믿는 게 일이다, 믿으면 산다. 믿는 게 일이다, 믿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 오늘 살핍니다. 39장은 그 중심이죠. 예루살렘의 함락.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히고 끌려갔다는 거고, 두 번째 예레미야가 석방됐다는 거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 도와줬던 그 구스 넷이 있죠. 에벳 멜렉, 그죠? 왕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 에베드 멜렉, 그를 구원하는 내용이랍니다. 그게 39장. 그리고 40장에서는 바벨론이 총독 세웁니다.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는데 그는 족보가 좋아요. 요시야 왕 때 서기관, 말씀 발견했던 서기관 사반이죠. 사반.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아히감인데, 아히감은 26장에 보면 우리야 죽을 때 숨겨준 사람 있죠. 그게 아히감이에요. 그 아들이 그다랴인데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임시 수도인 미스바로 임시 수도를 삼거든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루살렘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초토화돼 버렸으니까 예루살렘은 도시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스바를 임시 수도로 삼고 거기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종친이 와가지고 그를 죽여버렸다. 종친 이름이 이스마엘, 그런 얘기고. 그다음 41장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죠? 게릴라 세력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은 암몬의 사주를 받고 온 종친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요하난이 되게 중요하죠. 요하난이 나머지 백성 다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간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별로 그렇게 말씀에 탐탁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혼란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그 애굽에 갈 때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안 갔지만 애굽에 가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요.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39장인데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39장. 핵심은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 심판 중에도 구원이 있다. 시드기야 9년 10월부터 11년 네 번째 달까지 포위됐다.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횟수로는 3년이고 만으로 따지면 18개월 동안 포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락됐어요. 그동안 그렇게 예언했던 예루살렘 함락, 그죠? 항복 안 하면 함락당한다, 초토화당한다, 말씀 안 듣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령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39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요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유부단했던 시드기야 왕, 결국은 밤중에 뺑소니 쳐요. 도망치다가 사해 근처에서 체포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반역을 행했으니까 열받죠. 그래서 잡아다가 족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 다 죽여버려요. 목을 베버리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 그 친애굽파 귀족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거 다 보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 봤니? 다 봤어? 두 눈 뽑아버려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고 가는 진짜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느부갓네살이 열받았다니까요. 초토화시킨다고 다 불질러 버려, 다 무너뜨려 버려. 그래서 성전 무너진 거예요. 다 불지르고 무너지고.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러니까 뭐 예언했던 그대로 되는 거죠. 긴 경고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이건 뭐 우리가 읽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겸손케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게 우리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꾸 외면하면 시드기야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드기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 듣고 순종케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심판이지만 또 구원이 있었죠. 두 종류의 구원. 예레미야는 말씀 충성했으니까 예레미야는 또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벳 멜레, 그런 구스 시종, 그 넷이 그것도 살려주죠. 예레미야가 석방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소문 다 났어요. 정보가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잘 대우해줘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방된 예레미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자기를 목숨 걸고 구해줬던 구스넷이 에벤멜렉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언제 구원이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의 일이 뭐예요? 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여러분 믿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게. 그리고 에벤멜렉이 했던 일이 뭐예요? 믿는 거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했죠. 믿음과 순종은 동절의 양면이니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는 데서도 구원받잖아요. 마치 노아 방주 같죠. 다 심판이 있는데 방주 탄 8명이 구원받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다 심판받는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철저히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러면 심판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는 인생,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40장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됐어요.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게 뭐냐? 이제 풀려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또 임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그냥 바벨론에 같이 가면은 좋은 대우 받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얘기했고 느부갓네살도 특별히 얘기해 줄 정도로 잘해준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뭐였냐? 내용을 보고인데 이 땅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머무르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좁은 길입니다. 참 지금 볼 때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죽도록 고생했는데 또 하나님이 바벨론 가서 안락하게 노후를 보내라 이게 아니고 또 머물래요. 사명자는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더 쓰시겠다 그러면 더 쓰는 거죠. 뭐 이 땅에서 길짓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언제 죽겠습니까? 죽으면 쉬워요. 죽으면 안식하니까. 장례식장 맨날 그러잖아. 영원히 안식하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때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머물면서 이후에 또 10년 동안 사역을 더해요. 10년 동안 예언 사역을 더한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진짜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사명자입니다. 알뜰하게 그것도 40년 동안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 남아 있으면 백성의 공격이 있고 편한 생활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사명의 길 가십시오. 그게 좁은 길인데 좁은 길 가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4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내용은 안 나왔는 내용이 뭐냐? 이 땅에 머물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사령관이 가다가 예레미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같이 바벨론 가자. 그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거든요. 같이 바벨론 가자. 그럼 내가 선대해 줄게. 그렇지만 남고 싶으면 남아.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 준 거죠. 같이 가면 선대해 주고 그렇지만 뭐 딴 거 하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해줄게. 근데 예레미야가 뭘 선택해? 하나님 말씀대로 남는 거를 선택합니다.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좁은 길이죠. 지금 그다랴가 총독이 미스바의 임시 수도를 마련했잖아요. 미스바란 뜻이 뭐냐면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타워인데 워치타워. 이렇게 누구 경계하려고 보는 워치타워를 망대라 그러잖아요. 망대. 미스바는 망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대부흥 운동을 벌였잖아요. 블레셋을 건져내려고. 다시 미스바에 가가지고 망대같이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다하는 거죠. 다 도망갔을 때. 그래서 그다리아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리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10년 동안 더 사역합니다. 참 예레미야는 훌륭한 분이고 보면 볼수록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 때 두 종류로 사는 게 있어요. 사명으로 사는 게 있고 어쩌다 사는 게 있어요. 요즘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잠깐 어쩌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쩌다 어른? 아니 사명 가지고 어른이 돼야지 어쩌다 어른이 되면 되나. 뭐 보니까 패러디 되게 많다. 어쩌다 사장이래. 이런 이유 해다가 되겠나. 어쩌다 가족? 그뭐 어떻게 돼요? 사고 치다 가족 됐나? 예. 어쩌다 출근? 아 이런 직원을 누가 쓰겠어요. 제발 어쩌다 선교 그러지 말아요. 그죠? 선교가 사명이 되죠. 어쩌다 선교가 되면 안 되죠. 어쩌다 그러면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패트김 노래 생각나.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뭐. 그 유행가 가사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요. 어쩌다 생각나는 사람이 뭐 좋아요. 그죠?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다리아는 아까 얘기했죠. 요시야 왕 때 16대 왕 때 사반이에요. 할아버지가 사반이에요. 사반이 그 율법 말씀 발견한 서기관이라고. 그의 아들이 아히감인데 우리야 죽을 때 도와준 사람이죠. 26장 마지막 절 24절 읽어드릴게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히감이 예레미야 생명 건져준 경험이 있죠. 그 아들이니 그다리아니까 이 집은 어때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그죠? 사반, 아히감, 그다리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 세워준 거죠. 임시수도 미스바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저항 세력들, 게릴라들이 이제 들판에 있다는 게릴라들이거든요. 게릴라전 펼쳤던 사람이 미스바로 이제 자꾸만 모여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종친이에요. 반바벨론 사람 가운데 그 암몬의 왕이 바알리스거든요.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다리아 죽이라 이래서 사주를 받고 온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요하난이에요. 근데 요하난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스마일이 너 죽일라 그래. 그 바알리스라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너 죽일라 그래. 조심해. 네 생명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죽으면 여기 모인 사람들 미스바에 모인 이 남은 백성들 다 흩어지게 되고 다 죽잖아. 정신 차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이 그다리아가 사람이 착하기만 한 거야. 남 의심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종친인데 의심하면 안 돼. 그럴 리가 있냐. 야 지금 우리 다 믿고 살아야 돼. 되게 순진하죠.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지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믿을 수 없어 하지마. 그러다가 죽죠. 여기서 그다리아하고 나중에 나오는 느헤미야하고 비교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거기도 반대 세력이 있었거든요. 도비야, 산발라 경계하잖아요. 느헤미야 4장 16절 보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가방패로 준비하고 있더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에베소 6장에는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진하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죠. 정황을 잘 파악하고 영성과 실력이 겸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리아의 한계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사반이고 아버지가 아히감이고 좋은 사람인데 이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냥 정치력만 가지고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경계심이 없어요. 영적 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있는 거예요. 근자감. 그러니까 죽지. 여기서 중요한 건 예레미야는 좁은 길을 가라.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그다리아를 통해서
말씀의 빛 가운데 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밝히 보이게 만드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1장에서는 말씀 없는 혼란. 이제 그다랴 죽지요. 죽는데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라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또 초토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하난하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41장. 종치 이스마엘이 이제 죽이는 거죠. 암살. 어떻게 하죠? 밥 먹자 그래놓고 안심시켜요.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죠? 그다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측근들 죽이고, 갈대아 군인들 죽이고. 계획적이고 무모함이죠. 그래서 이틀이 지날 동안 몰라서 철저히 계획 썼는데 무모해요. 그러니까 질러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이스마엘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죠. 41장 1, 2, 3,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일 저지른 거죠. 바보 같은 놈. 그죠? 그래서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다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성기순례 온 사람 80명이 있었는데 하여튼 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 죽이는데 차례차례 죽이다가 10명이 잠깐만 그랬다고요. 왜 그랬더니 나 밀, 보리, 기름, 꿀 숨겨놓은 데 있어. 그랬더니 또 안 죽여. 나 참 이게 이스마엘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죽이려면 싹 죽여버리든지 뭐 잠깐만 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은요 이렇게 숨겨놓고 가세요. 그럼 살 길이 있어요. 이스마엘 같은 나쁜 놈이 있을 때 밀 있어, 보리 있어. 그러면 안 죽여요. 그죠? 나 어디에 뭐 금덩이 숨겨놨어. 그러면 안 죽일 거라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사람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갈라 그랬죠.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만 시작.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기 있던 바알리스 거기를 가려고 다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요하난이 듣고 열받아가지고 이스마엘 이 죽일 놈 싸우러 나갔다고요. 싸우러 나갔더니 그 유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스마엘이 있고 종친 이스마엘이에요. 왕족 종친 이스마엘이 있고 옆에 아이감이 요하난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와 싸우기는커녕 요하난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당신이 진짜 지도자야. 민심이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이거 좀 민망해진 거죠. 그래서 8명 데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버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다 요하난에게로 붙었습니다. 요하난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기는 이스마엘이 갈대아 사람 죽였지만 내가 죽였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갈대아 바벨론 왕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게 요하난이에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제 요하난에게 모든 민심이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가자.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했습니다. 고난이 왔죠. 고난이 왔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길을 못 찾잖아요.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이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면 믿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진리가 빛을 비춰줘요. 조명해줘요. 성령이 조명해준다고.
그리고 힘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힘, 힘과 에너지 주시잖아요. 이거 없이 살 수가 없다고. 여기 보세요. 고난 당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 광야에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고요. 죽도록 고생해도 망할 길이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망해요. 그달에도 그랬죠. 이 허접한 인간들. 예레미야 붙들어서 말씀 붙들어야지, 말씀. 그죠? 이스마엘은 아예 말씀 붙들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 요하난 같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만나거든요. 예레미야 말 듣고 또 안 들어요. 이 친구도 말 안 듣고 굳이 애국 가면 죽는다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시드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뭐 반발해가지고 남은 백성도 이끌고 가지만 똑같은 종족이었다, 그 얘기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39장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에벤멜렉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0장 예레미야 같이 좁은 길 가십시오. 편한 길 가지 말고 그냥 남으라, 사명의 길 가십시오. 어쩌다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사명의 인생을 사십시오. 좁은 길 가십시오. 좁은 길. 그리고 말씀 없으면 그다랴가 되었던, 이스마엘이 되었던, 뭐 누가 됐든 간에 여호난이 되었던 뭐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만 갈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고 항상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례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거 찬양하겠습니다.